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우리가 요단 서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것을 원하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흔들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고 좀 이럴 수가 있나? 이러다 전쟁에 나면 이렇게 다 죽는구나. 그런 두려움들이 오늘 국민을 강타함으로써 좀 아까 기도실에 9일째라고 그랬는데 바로 지난주만 해도 자꾸 모이기만 하면 요새 그 말 안 한다고 하면서도 세월호 얘기로 온 나라가 지금 뒤숭숭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바로 앞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한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봄바람까지 같이 오늘 아침에 찬송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에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으로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일을 위하여 그 13절에 있는 말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는 이 강력한 명령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오염됐습니다. 국가 전체를 다 완전히 새롭게 리세팅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전쟁 나면 아무것도 대책도 없이 무너집니다. 공무원들이 저렇게 무능할 줄 몰랐어요.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위기가 닥쳐서 그 경찰에게 연락을 했더니 저 여기 연락하지 마시고 91119로 하세요라고 전화를 했어. 그것이 나온 거 얼마나 충격들을 받으시고 온 나라가 지금 공무원도 불신이고 군인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이 나라를 누가 지킨단 말입니까? 사고가 난 거란 그 배 선장과 선주나 이런 사람의 책임은 지겠지만 구조는 국가의 책임이거든요. 국가가 그 구조 기능을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지금 완전히 물같이 되어 있는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태로만 계속돼가지고 무슨 행사를 다 취소하고 우울한 분위기로만 계속 있으면 그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이런 상황에서 패닉 상태에 빠지면 이 나라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내일을 기다리라.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이 아니고 다가올 투마로를 위해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는 총력전을 벌여서 깨끗이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대승리를 거둠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됐던 역사적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그 종군 기자가 예전에 6.25 전쟁 때죠. 그 후퇴를 할 때
여러분, 후퇴할 때 군인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더 힘이 들죠. 그때 그 종군 기자가 피곤해진 군인 하나한테 당신의 현재 소원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에게 내일을 주시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돼서 Give me tomorrow. 그것이 그 세계적인 일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는 오늘은 적막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굉장한 윤택한 생활을 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일이 없는 오늘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근데도 반대로 내일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오늘은 어떤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일이 있는 오늘, 확실한 내일이 보장된 오늘은 어떤 고난과 역경놀이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리함으로 인간이고 바로 이러함으로 인간의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고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첫성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에 무너진 그 흔적이 역사적 흔적으로 남아있어서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그 관찰을 보면서 이야, 이런 큰 성이 무너졌구나 하고 감탄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얘기를 충분히 한번 재생해 볼 수 있는 유적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크게 만족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가나안을 향한 문이 열릴 것을 생각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제2의 성, 아이성을 치르러 갈 때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아이성이 조그만 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저 2-3천 명만 보냅시다. 번거롭게 할 것 없습니다. 조그만 성이니까 그냥 가서 점령하도록 합시다. 했는데 그래서 3천 명을 보냈어요. 그만 어떤 일인지 패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36명이 희생이 되고 3천 명이나 되는 군인이 이상하게 36명 죽었다고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패전을 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통에요. 겁먹어가지고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3천 명이 갔다가 36명 죽었다고 도망하는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든 이 전쟁에 패전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황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난과 그 서러움 속에 살아왔던 5,000년의 역사가 지금 우리 한국의 역사 중에서 가장 잘 사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만큼 잘 사는 시대가 없어요. 이제는 세계 무역 수출 대국이 돼서요 1조 달러가 통과된 나라입니다. 수입 수출에 5천억씩 해서 1조가 넘어가고 이제 계속 연 3풀 3년간 계속될 거라는 전망치, 경제 지표를 보면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서울의 야경을 보고 나면요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냐고 그래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성공한 나라입니다. 근데 성공 이후 그것이 바로 이렇게 무참하게 한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6절에 여호수아가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엎드려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요새는 유행어예요 그게. 어찌 굉장히 그 심각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절에 슬프도소이다. 아, 전능하신 주여, 왜 당신을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이쪽으로 끌어내셨습니까? 응? 만약 그냥 요단 건너편에 차라리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간절히 외치잖아요. 지금 원수들 앞에도 우리가 이렇게 돌아섰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저들이 작전을 짜고 공격하면 우리는 전쟁에 능한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이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고 부르짖으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Stand up. What are you doing down on your face? 왜 이렇게 얼굴을 엎드리고 너만 있냐? 일어나. 그러면서 거기에 지적해 주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내부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문제, 이거 심각한 겁니다. 왜 전쟁에 망합니까? 3,000명이 갔다가 30명이 죽었다가 도망가는 군인이 어디 있으며, 그래서 하루 종일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니까 패전의 원인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거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적진의 문제가 아니고 여호수아 군의 내부의 문제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유명한 역사학자들은 모든 나라의 멸망은 외세에 의해서 망한 나라는 없답니다. 다 같이 안에서 썩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안에 이유가 있지 밖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외세가 어땠고 경제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뭐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안에 문제가 있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요, 바깥 모든 삶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원인 찾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원인을 안에서,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수가 어떻고 전략이 어떻고 그게 아닙니다. 요즘은 모든 이 사고의 원인을 무슨 종교적인 이유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상황을 자꾸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 흔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모두가 요새는 경제 원리로 산안이 바꿔졌고, 어디 가서 항상 가치가 어떻냐, 큰 은혜를 입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였냐, 얼마 들어왔냐, 얼마 줄 거냐, 이 얼마에만 모든 것이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경제 원리 그리고 이기심이 지배하는 사회. 나에게, 내 자식에게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사회. 그리고 감사가 없는 사회. 오늘 우리 아이돌들의 찬송은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밥해 주신 분에게 감사하자 그러고,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인데 감사 부재, 투명성 부재, 성결하지 못해요. 깔끔하지 못해요. 지저분해졌다는 말이죠. 이 내부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려라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들이 모두 죄를 범했다고 그러는데, 죄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거, 이게 죄거든요. 오늘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회개 운동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가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상징이에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그래야 성령의 봄바람이 불고 우리 민족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문제, 이제 과거로부터 자꾸 추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과거에 이게 어느 정계 집단이고 뭐 이렇기 때문이라고 자꾸 추정을 해서 국민들을 피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 전체, 내각의 전체 문제고요. 국가 전체가 지금 사람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관료 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하고 순종하는 사람만 쓰다 보니까 이 국민들을 대체해서 해결해 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과거로부터 현재 오늘의 문제, 우리 안 내부의 문제를 봐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이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일은 우리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우리가 하는 거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은 잘 몰라요. 그 유명한 노래가 내일 일은 몰라요가 아니라 나는 압니다.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 말이 어원입니다. I know who holds tomorrow. 내일을 주관하신 분은 난 알아요. 그 말을 우리가 번역할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고 번역을 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중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다음 전쟁에 패한 겁니다. 요즘도 교회의 한 목사의 실패가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이기심이 들어가면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 이기심은 온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가 제일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 지금 여파가 교회로나 사회적으로 지금 부패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명령이 바로 이 거룩한 전쟁을 쳐야 되는데 거룩한 전쟁을 하지 않고 지금 어때요? 전부 다 현실에 타협하고 세상 닮아가고 있고 명품에 눈을 멀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점령군으로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가서 보니 신할산 외투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외투가 아니고 신할산이란 말이 붙은 거 보면 명품을 아는 사람입니다. 신할산 외투에 현금이 있어요. 금덩어리가 큰 금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밑에다 감춰놓는 사건이 생겼어요. 나 혼자 몰래 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요즘 은밀히 행하는 일들 감춰놨다는데 땅에다 감춰놓으니까 누가 알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지가 아는 겁니다. 땅이 알죠. 땅에 감춰놨으니까. 자기가 회개하는 것은 경건이 되지만 남이 드러내서 알려지면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통이 나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나 가서 그거 없애버리라 하는 강력한 명령이 오늘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적지만 전쟁에 강한 구인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때 뭐 전략이 어떻고 이권이 어떻고 장차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손익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쟁의 신학적 의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는 도구로 그들이 썼던 것이지 자기들이 모르게 힘이 좋아서 전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진멸을 해라 그러면 다 진멸하는 것뿐이에요. 집행할 뿐인데 거기서 남겨놓는 겁니다. 집행해야 되는데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많은 국민들을 분노한 것은 5만 원짜리 2장을 말리고 있었다는 일이 그렇게 사람들을 분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받는 봉급이 270만 원인 거야. 그런데 평생을 그 선장한 사람 봉급이 그렇게 되면 종교 집단에서는 그렇게 적게 줍니다. 적게 주고 부려먹는 게 종교 집단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착복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는 그날 일당밖에 안 나온 거니까 일당 말리느라고 그랬겠죠. 사상적으로 보니까 구원파라고 그러니까 구원파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는 거 대수롭게 이제 오디양 사건이 바로 뭡니까? 서로 죽여주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죽어도 천국 가니까. 이게 무서운 교리가 사람들을 지배했다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bun계로 우리 국민 전체의 내부의 문제를 동시에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유황불을 내려서 그냥 진멸하듯이 이스라엘 보내서 그걸 다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그런데 거기에 사사로운 감정. 전쟁 중에 보니까 번쩍거리는 금덩어리. 아주 좋은 옷이 한 벌 명품. 요걸 슬쩍 꺼내다가 땅에다 묻습니다.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언젠가 와서 이걸 내가 가져가야지. 이 아까운 걸 다 불태울 필요가 뭐가 있냐. 어차피 없어질 건데 내가 요만큼은 챙겨야 되겠다 이 말이죠. 요새는 복지 예산만 나오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은근히 챙기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공무원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제대로만 하면 뭐 전달해줄 방법도 없고 그저 자기 불쌍한 사람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 혼자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오늘 조금 벗어나면 21절에 아간의 그 진술에 의하면 자기가 탐내어 일을 행했다는 21절에 나옵니다. 탐내어란 말은 탐심이죠. 탐심. 직무수행 중에 임명을 책임진 사람이 선장이 배에서 생살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선장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낡은 배로 수송을 하고 노조들이 또 이권을 강력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컨테이너나 이런 것은 노조에서 수익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묶지도 않고 묶으면 폭이 넓어지니까 거기다가 단뜩 넣어놓은 이 많은 컨테이너들이 흔들리니까 중심을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만 것은 타이타닉 거는 완벽한 배인데도 무너졌어요.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배우는 탐심이에요.
전쟁 중에 탐심이 작동합니다. 이 거룩한 전쟁, 거기에 탐심이 작용한 겁니다. 전쟁하다가 보면 전쟁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 많아요. 월남전에 가서 많은 사람이 뭐 훔쳐하더라고요. 그니 월남전에서 미국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1972년 월남 사람이 미국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 프랑스하고도 싸워서 이겼고, 중국과도 싸워서 이겨서, 비에남은 이제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 미국이 왜 망합니까? 한국군들도 많이 참여해가지고 거기 가서 한몫 잡아갖고 온 사람이 많더라고요. 전쟁 중에 도둑질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탐심입니다. 이 탐심이 작용하면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국민의 요구가 들리질 않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걸 생각지 않아요. 욕심에 끌려서 이 같은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이 그의 글에 행복의 5가지 요건을 말했습니다. 행복하려면 첫째, 재물은 먹고 살기에 조금 모자란 것이 좋다. 우리는 먹고 남기를 바라는데 조금 모자란 게 좋대요. 그 뜻을 여러분이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다이어트는 어떤 어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이어트 하려고 이렇게 뭐 돈 쓰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덜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살을 먹을 때 조금만 덜 먹으면 그거 자체가 다이어트가 된다고 그래요. 그거 제가 실천을 못합니다. 근데 조금만 덜 먹는다 생각하면 그거 자체가 몸을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은 먹고 살기에 조금 모자란 게 좋고, 둘째, 외모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조금 떨어지는 게 좋대요. 좀 대충 생기는 게 좋대요. 외모가 너무 좋으면 팔자가 기고하더랍니다. 이것 때문에 성격이 이상해지고 망가져요. 그래서 약간 모자란 게 좋습니다. 셋째는 명예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 정도가 좋대요. 반만. 넷째, 체력은 한 사람과 겨루어 이기고 두 사람과 겨루면 지는 정도가 좋대요. 다섯째, 말솜씨는 연설할 때 청중의 절반만의 박수를 받아라. 그게 좋대요. 모두가 박수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라. 한 절반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답니다. 전부 무슨 말인고 하니까 부족함을 만족함으로 받으라 그 말이죠. 조금 부족한 듯한 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다 알려고 하면 다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 보려고 하지 말고요. 여행을 가셔도 다 보지 마세요. 한꺼번에 하루에 일주일에 유럽 뛰고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럽을 어떻게 일주일에 뜁니까? 한국 보면 나중에 또 가서 볼 기회가 또 있잖아요. 그 구경거리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또 나중에 가서 또 봐야지. 호주에 가니까 그분들은 그 부부간에 주말이면 잠깐 어디 좋은 경치 있는 곳에 가서 그 따뜻한 구운 빵에다가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비율을 바꾸질 않더라고요. 늘 좋은 장소 하나를 정해놓고 끝나면 거길 갔다 오는 즐거움으로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렌트카를 하나 빌리면 금방 티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유럽에서 렌트카를 우리나라 사람 빌려가면 한 2,000km를 타고 온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오늘 한 바퀴 나라 돌고 온 거죠. 뽕을 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거기 좋은 자리 하나 갔다가 왔다 갔다 할 때만 임시로 쓰는 게 렌트카인데 한국 사람이 타면 벌써 외타가 달라져서 2,000 이상은 달려고도 본전을 빼지. 이게 우리들의 의식이죠. 그러니까 구경을 제대로 한 겁니까? 우린 너무 다 보려고 하고 다 알려고 하고 그러다 욕심에 제한을 두지 않은 거죠. 전쟁하는 마당에 웬 탐심입니까? 탐심이 작용하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선장은 그 배에 탄 사람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영혼을 자기가 책임지는 운전수예요. 그 책임 때문에 기도하고 그 책임 때문에 경건을 유지하고 우리도 어디 가서 교회 대표기도 한번 맡으면 일주일 내내가 긴장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섬길 때 항상 마음의 긴장과 스스로 성결케 하는 어떤 분은 장로님이 대표기도 순서하면 부부간에 싸움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성결케 해야지. 혈기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우리 자신이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는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탐심이 작용합니다. 오늘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걸 숨겼어요. 숨겨질 수 있는 게 아닌 게 숨겼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죠. 하나님이 폭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잘못을 말하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내 잘못을 폭로하면 심판입니다. 똑같은 일같이 보이지만 내 스스로 성결케 하면 진실이고 다른 사람이 내 허물을 폭로하게 되면 이건 큰 부끄러움이 되고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주었는데 아간이 불질 않았어요. 끝까지 가다 보니까 제비를 뽑으니까 하나씩 압축이 돼서 아간한테까지 다가오잖아요. 아간도 그 종족의 지도자입니다. 아주 끝까지 갈 때까지 갔어요. 나중에 아간이 딱 제비 뽑아 걸리게 되니까 하나님 그 관계를 거쳐서 폭로해 나가는 거죠. 본인이 나중에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오늘의 한국 무엇이 문제일까요? 국가적인 실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아비대증입니다. 스스로 커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가 다 조그만 나라인데 대자가 돼서 큰 나라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일본은 70년대 재팬 넘버원이라는 환상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세계 제일이다. 칼라 테레비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냉장고만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넘버원 의식을 갖다가 너무 그 사람도 자아비대증에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아비대증, 성공 이후의 비극입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기업을 하다가도 누가 모여서 저 사람 요새 많이 컸어 이 소리 나온 거 좋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 많이 컸어. 나 옛날같이 대하지 말아줘. 그럼 무너지더라고요. 자아비대증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시험은 대승리 이후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 유명한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생각할 때 교만하고 나태해지고 무절제해지거든요. 그 성공 이후 시험에 오는 이유를 분석합니다. 우리는 성공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70까지 살아오시라고 대단하게 수고했어요. 70년 혼자 산 건 아니지만 해방동의로 살아서 70년을 산다는 건 대단하지. 인생 70입니다. 나머지는 덤이에요. 이제 조금 건강하면 80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요새는 더 연장하기를 은근히 바라겠죠. 근데 하나님이 살게 해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관리하십시오. 자기 배터리는 자기가 관리해야지. 너무 화를 많이 내면 배터리가 많이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내가 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거지.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자아비대증에 걸린다는 거죠. 우리는 성공한 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한순간순간 내가 연약한 인간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강해서 승리한 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온전히 자신을 늘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아비대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 감각이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내 노력, 나의 아이디어 이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I am what I am. 나의 나 된 것은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중요성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사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닌 내가 누군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그걸 점검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아비대증을 취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 그럼 자아비대증의 증세를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상황을 바라봐서요. 오늘 그 7장 3절에 보면요.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가보더니
저들은 소수니 그래서요. 우리는 다수고 저들은 소수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은근히 우리는 다수고 저들은 소수니 하면서 수를 자랑하는 것, 이게 위험합니다. 지금 북한보다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싸우면 이깁니까? 그 수를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숫자 자랑하고 유리한 상황을 바라보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기지만 상황을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지금도 한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밖에서 터지는 사건으로 나오는 것이지, 이게 실제적인 전쟁으로 리얼 전쟁이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우왕좌왕한 나라 펑 터지면 고층 아파트 수 없는 고리의 교통지역은 어떻게 하며, 무슨 대안도 없잖아요. 그럼 매뉴얼대로 할지도 않잖아요. 지금 민방위 훈련하면 매뉴얼대로 합니까? 우리 매뉴얼을 무시해버리는 사회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평소에 높은 점수의 모의고사 성적,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여론조사, 이 모두가 다 무의미한 겁니다. 실제 결과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안도하고 그 상황에 다 속고 있어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받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4절 말씀에 3,000명쯤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조그만 성인데 다 갈 필요 있겠어요? 번거롭게 하지 맙시다. 대충 합시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죠. 유명한 드라마 그 시크릿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사장이 던져주는 말,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하고서 유명한 말이 돼서요. 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 인생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삼류 인생이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 앞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 앞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이런 작은 모임에 가서 뭐 대충 그냥 하면 되지,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보더라고요. 최선인가? Do your best. best의 B가 뭡니까? 축복하라. bless잖아요. E는 세워줘라. S는 share, 나눠줘라. T는 touch, 격려하라. 그래서 best를 다하는 삶입니다. 오늘 그 군사를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정신 차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간을 어떻게 해서 그 가죽과 몽땅 한꺼번에 돌로 쳐 죽이고 거기다 아골 골짜기가 됐잖아요. 무덤을 세워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아이성 전투에 나갈 때는 그 온 군대가 모두 동원됐어요. 모두 다 나가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전략을 간술해서 전술. 이제는 정질할 때 복병을 미리 보내라. 그래서 성을 차지하고 갔다가 네가 후퇴를 한 듯 하면 그들이 자만해서 튀어나올 거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이겼으니까. 그럴 때 너희는 후방에서 거기를 공격해 성을 먼저 점령해라. 전술까지 지도해 주시더라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것. 또 한 가지 약점이 뭐였습니까? 기도가 없었음. 그 아이성을 점령해 갈 때 이상하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성 싸울 때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나 깨지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이 있답니다. 수리형 신앙하고 정비형 신앙이 있다고 그래요. 수리형은 뭐예요? 깨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을 수리형이라고 합니다. 정비형은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유능한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고 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고 치기 전 미리 기도해야죠. 애국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능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은 별빛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여리고성에서뿐만 아니라 아이성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망했냐?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황만 봤음.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 그리고 기도가 없었음.
또 늘 자신을 누군지를 체크하지 않았음. 자신을 늘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상태인가.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 그럴 때 자기 앞에서도 자기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보다 자기 앞에도 자기가 교만할 때가 있어요. 내가 봐도 내가 스스로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구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매 순간 더 잘 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은 그렇잖아요. 어쨌든 내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제갈공명이 어느 날 화전을 기획합니다. 전쟁하면서 이쪽 강 언덕에다가 큰 배를 갖다 놓고 거기다 많은 나무를 실어 놓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 이 배가 저쪽 강 언덕으로 가서 닿으면 저쪽 성은 진중에 불이 날 거잖아요. 그래서 배를 띄웠는데 그날 비가 왔답니다. 그 화전에 실패를 했어요. 제갈공명이. 그래서 그가 남긴 말이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사람이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는 일이고 내일을 기다리라. 그것이 본문의 명령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조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어요.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오늘날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시끄러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꽝 터지고만 하면 이렇게 숨기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그 많은 세월을 보내야 되니까 이번에 배 이름도 세월호더만요. 온 국민이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꾸 그 따지고 원인 규명하고 모든 보도마다 그냥 모든 채널이 그것만 보도하고 있으니까 그건 국력 낭비예요. 꽝 터지면 아우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라고 말해버린 사람이 나와야 이 문제가 빨리 끝납니다. 온 국민이 내각은 총사퇴를 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다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구조는 국가 책임이거든요. 그 못한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국민을 속일 수 없고 이유를 달고 지금 종교적인 이유니 뭐니 그건 다 국면 전환 언어예요. 그래서 이번 때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한마디에도 그 TV 나간 분이 물어보니까 이번에 말할 때 사망자라고 말하면 큰일 난대요. 실종자라고 말해야 되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언어를 한마디 한마디 단어를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또 말에 점검을 무지하게 받더라고요. 특별히 이런 교회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기심 버리고 욕심 버리고 스스로 성결케 하여 조용히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6.25 전쟁 때 우리는 무참히 묻혔던 나라입니다. 누군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는 다시 구명도 안 됐던 이 나라예요. 이 나라를 잊지 말고 자기를 체크하고 매사를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이기심보다 남을 베푸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입혀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명령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스스로 성결케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원컨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조용히 하나님 주신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실수를 만 우리 안병현 회장님을 복되게 하시고 그의 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날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께서 그의 생애를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성결케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우리 형제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